하나님과 화평, 이 화평이란 말은 평화 또는 평강,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 피스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피스, 화평, 평강은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또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1절에 보면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는 구원도 그렇지만은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습니다. 이신, 믿음으로 칭의, 어렵다함을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법이 또 마귀가 우리를 송사를 합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죄가 있다고,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다고 그러고 그 죄진자인 죄책을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고소를 할 때 주님께서는 죄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법정 현장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칭의, 예인이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라는 특권까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주신 평안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이 이신칭의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칭의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불러주시는 그것을 믿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느낌을 강조를 하게 되면, 느낌이 올 때는 괜찮은데 느낌이 안 올 때 내가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 말씀을 믿는 데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자, 받은 자는 그 자체를 믿고 주님 앞에 누리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몸이 아파도, 때로는 가난해도, 또는 여러 가지 실패하고, 또는 죄책감, 또 여러 가지 이런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 하나님이 가족된 것과 또 주님 안에서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상태로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회복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내 죄를 많이 알고 민감하게, 이제는 마음으로 지었는데 생각이 잘못된 것조차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깨달음과 자기를 이렇게 보는 자신의 눈이, 안목이 깊고 민감할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죄책감에 쌓이고 또 자기의 옛사람 때문에 아주 불편하고 불만하게 되고, 내가 봐도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평화, 화평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는 죄책감과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불완전성, 옛사람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이것을 깨뜨려버리는, 스스로 내가 그 트랩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방해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 그 상태에 빠져버리는 크리스찬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말하는 이 죄책감은 죄에 대한 양심적인 가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할 때 생각나는 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하는 과거 몇십 년 전에 있던 것더라도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이 있고 그 장소가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그걸 사과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지금 변화를 해버리고 그 사람도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그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는 그 죄책감의 덩어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굉장히 심각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리고 나서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는 일시적으로 마취제처럼 일시적으로 며칠간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다시 그것이 고통과 두려움과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복음을 만든, 이 죄는,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야,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될걸, 이런 염려로 내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죄책은 아주 무서운 고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 구멍가게에서 도둑질을 했는데 주인 아저씨한테 잡혔어요.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지금 안 계신단 말이야. 그게 항상 내를 이렇게 붙들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가 잡고 나서는 그냥 이러면 안 돼 그러고 그냥 놔 보내주더라고요. 뺨이라도 한 대 맞았으면 제가 좀 덜 부끄러울 텐데 그 앞을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 집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항상 둘러가야 돼, 그 가게를. 그러고 나서 그 동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아주 조그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평생에 살다 보면 특별히 불신자 때 하지 말았었어야 될 일들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죄책감은 우리 평안을 한산히 부숴버려요.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다는데 하나님과 지금 화평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 평화를 누리라 그러는데 내를 못 누리는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옛자 때문에요. 자기를 스스로 바라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건 정말 고쳐졌으면 좋아하는 습관인데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기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내 자신이 그것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주일날 파킹장에서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경험해 봤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부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 또 한 사람이 또 믿음이 어리고 이제 겨우 배우자 때문에 주일 예배를 따라 나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억지로. 이런 경우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토요일 저녁보다 마귀가 이렇게 붙이는 싸움이 있다고. 파킹장이 제일 위험해요. 파킹장에서 돌아가는 남자들이 꽤나 있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나서 그 주중에 자기를 보면서 내가 유치해도 이래 유치할 수 없다. 그 순간이 파킹장에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불평을 하고 돌아가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말하는 그 이유와 정당성이 있느냐? 어린애 같아 하는 행동이가. 근데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래. 고쳐지면 좋겠는데 가장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사다 줘. 오직 하면 이런 날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생명처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내 배우자에게 내가 하는 짓은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나 현재가 깨끗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믿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적이야.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행위를 보는 이것이 우리 뼛속에 이렇게 쪄져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죄거든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지난날 잘못한 것과 지금 나의 어떤 미성숙한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착하다고 이름 받는 우리 좋은교 성도님들이 이런 데 굉장히 시달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막 여호수아를 마귀가 얼마나 둥글렸는지 불타다가 남은 그 나무 둥치처럼 끄집어내 가지고 그 불에서 타도록 그냥 괴롭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선포를 하면 재판에서 그 다음에 그걸 놓고 다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죄를 자신이 다 받으시고 스스로 벌을 받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벌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나를 벌하면 안 돼.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죄를 대신 주님이 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벌하지는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고 내린 주님을 향한 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야 내가. 그리고 내 쪽에 벌을 지금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에 내가 복음의 중에 잘못된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죄만큼은 이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라든지, 용서받은 후에라도 이거 톡톡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이라든지, 예수 믿고 지은 죄는 훨씬 더 악하다. 불신자 때는 하나님 이해를 해주되 이거는 예수 믿고 알면서도 지은 죄잖아. 알고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전부 복음이 아닌 소리예요. 내가 만든 것들이에요.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 배운 말씀들을 고쳐야 됩니다. 예수 믿고 지은 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주께서 다 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주님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는 He forgave us all our sins 그랬어요. 우리 범죄와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로 죽였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께서 다 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평화를 방해하는 두 요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대속하시고 주님께서 사하셨다, 부활로 승리하시고 나를 죄 없다고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가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고 예수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가 문제가 있네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내 죄를 볼 때 그래 난 죽일 놈이야, 이건 용서받을 수 없어, 이 말을 해버리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용서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정면으로 독대하는 거예요. 이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요. 이번 좋은 일도 내가 했다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 불완전, 허물, 또 이런 잘못된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만 이렇게 탁 터지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까지 게, 또는 또 그렇지 뭐, 사람을 말할 때도 예수 없이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하고 보고 해야 돼. 그리스도는 보혈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되고 또 내 자신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데, 바로 서면 그냥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 범죄인이고 인간 쓰레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믿음을 새롭게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실수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환난 중에서도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 경우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주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두르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영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충만함으로 더러운 찌꺼기 같은 물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샘물의 근원에는 항상 생수가 퐁퐁퐁 솟아납니다. 이 성령은 생물인데 이 생수강이 넘쳐남으로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이 부음받는 그냥 폭포수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 폭포수 밑에 서본 적은 없지만은 이 캘리포니아 이쪽에 서부에 가면 이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파도가 굉장히 커요. 어디 우리 그 수양회를 우리 교회가 아주 조그만 가족 같은 교회가 있을 때 한번 갔는데 이렇게 내가 파도를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고 저 해변가에 놓고 내가 바닷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몇 마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곳에 뒤에서 파도가 와가 나를 쳤는데 뒤통수를 맞았어요. 한 번 맞으니까 정신이 어쩌라는데 그래서 물에서 겨우 일어났어요. 정신 차리고 목사가 또 성도들 앞에서 막 헤매는 걸 볼 수 있나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거푸 파도가 한 번 더 와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파도에 맞아 죽겠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성령이 부음받는다 그럴 때 은혜가 아주 주님 앞에 확 붙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자꾸만 드라마를, 소설을 쓰는 습관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예화를 듣거나 인간적인 수준에서 사랑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개나 동물을 가지고도 또 사랑 이야기를 막 또 개가 이렇게 사랑이 많다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음받았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사실은 이게 하나님 사랑이 확 부음받은 것은 정권적으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는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정말 놀랍고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신칭이 은혜로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 안에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파도에 기절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물결이 폭포수처럼 넘쳐서 그 사랑에 기절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사랑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크신 사랑, 뛰어난 사랑, 초월자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넘치면 예수님이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걸 압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 나 경건하지 않는 자래요. 허물 많은 자예요. 내가 봐도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파킹장에서 그거 같은 싸움을 그득그득하고 있는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제일 하지 않는 습관이, 고치지 못할 습관은 자꾸만 주님이 내가 이 정도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돈도 좀 벌고 그래도 정말 학교도 좀 나왔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없을 때는 어때요?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다퉜을 때, 그리고 막 이렇게 결별하고 그냥 주님 안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원수 상태의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 안 할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만든 복음이에요. 인간 수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런 것들 행위로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의 의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얘기하는데, 내가 나를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선이나 의를 행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걸 알게 된 것은 예수를 믿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주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미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 의나 무슨 선을 행하는 또는 실수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이제는 행위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를 보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신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용서한 너 자신을 네가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그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신 나를 내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도 김씨 27대 손이고 PhD도 받았는데 어찌 그런 행동을 하느냐. 잘난 거예요. 이 부분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뭐 똑똑하고 그 사람은 정말 자기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말씀을 탁 믿어버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 후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걸 들고 또 보따리 사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산기도 갔습니다. 요즘 뭐 산기도 별로 안 가지만 예전에 산기로 가서 3일 금식을 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나서 그 회개를 하고 나서 그 회개 보따리 다시 사고 또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내가 용서한 너를 너 자신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를 용서하실 때 나는 I'm satisfied. 난 그거로 됐으나 너의 모든 죄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됐다고 했는데 네가 왜 예수를 안 믿냐 말이에요. 네가 지은 죄의 장본이고 지옥 가야 마땅할 네가 왜 예수의 은혜를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 항상 고장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걸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지금도 용서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아직 죄인 됐을 때 용서했다는 사실을, 너는 도대체 누군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나를 내 스스로 용서하신 너는 누군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바로 서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지 말아요. 그 예수님의 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로 that's fully satisfied.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완전히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다.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고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할 때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이 평강 속에서 살아요. 근데 예수 잘못 믿으면 사람이 더 못나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죄는 자꾸만 비치니까 내 죄를 알게 되고 양심으로 지은 죄까지도 죄라고 그러시니까, 행죄를 보고 이상한 마음을 가진 것만 해도 죄라고 그러니까 막 제가 산더미 같이 눌려가지고 이게 정신병 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랬대요. 설교자가 하다가 그냥 정신 착란이 일어날 정도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정신병원에 가니까 죄책감이래. 설교자가 그럴 수, 이게 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어렵다함을 입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가족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것은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 안에서 화목시킨 그분을 또 절구하는 것. 그뿐 아니라 이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절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 평강이 넘치고 이 평강으로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그 기뻐하라는 그 뒤에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렵다 하신 거예요. 어렵다. 주께서 나를 어렵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내 허물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나의 못난 점 유치하고 어린애 같고 정말 나이가 이 몇 살인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나 라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킨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신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껴안아야 돼요. 영접한다는 말이 있어요. 발렌타인데이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선물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렌타인데이에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우리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껴안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에 오신 분입니다. 이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 없는 화평, 예수 없는 거룩, 예수 없이 문제없다. 그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립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 믿음, 주님 안에서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